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배웠고 또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어 성경은 이 29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죽은 사람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그들을 위해서까지 세례를 받는 걸까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까지 받았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까? 그렇게 싶지만 현재에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몰몬교가 그렇습니다. 이 몰몬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그 가족들과 조상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죽은 가족과 조상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몰몬 교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대신 받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에 대해서 이 성경적 근거로 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정말 세례를 받았을까요?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4세기 말에 키프로스 살라미스의 주교인 에피파니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너무 빨리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들이 부활할 때 세례받지 않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 형벌을 받지 않고 세계를 만든 권위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또 2세기의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이 터툴리안은
그의 첫 번째 저서였던 이 육신의 부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대리 세례가 부활을 기대하는 다른 사람의 육체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이것을 채택한 것이 확실합니다. 에피파니우스와 이 터툴리안의 말은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AD 393년에 개최된 히포 총회의 네 번째 교회법에서 이런 결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냐? 시체에게 성찬례를 바치거나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비단 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중요한 법들을 발의하는 그런 공의회에서 이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지주의와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영지주의적 복음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을 미리 얻지 않는다면 그들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례에 관해 말하면서 세례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례를 자신들에게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 또 죽음을 맞이한 그 자들에게 세례를 통해 거룩한 영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적 관점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만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바울 또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부활이 있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 또한 괜찮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정말 초기 영지주의적 복음, 그 복음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이 몰몬교와 같이 교리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모두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산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또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 바울의 관점으로 29절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셨고 또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근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확실한 사건이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율법이 없고 율법을 잘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 약한 자가 된 것입니다. 2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잘못된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올바른 신학적 사고를 가르쳐 준다면 그들은 분명히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일부 예배에 안내를 서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뭐 좀 물어봐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얼굴이 혼비백산하고 말을 더듬더듬하고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길래 도대체 과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가정사로 인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어서 본인은 교회에 안 나간 지 몇 년이 되었지만 할아버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느냐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올바른 사고를 가지지 못한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든 죽은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례를 받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너희가 이렇게 했겠는가? 오죽 간절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사고 필요 없습니다. 교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가와 지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자신의 방식과 조금만 다르게 사역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면박을 줍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오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조금 다르면 어떻습니까? 좀 어설퍼 보이면 어떻습니까?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설명해주고 이해해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죄를 합니까? 왜 면박을 줍니까? 왜 그 사람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도록 만듭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이해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해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졌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품었던 그 바울처럼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 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이해하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로 바울은 이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은 죽음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바울이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죽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죽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이 바울은 예수를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뒤에 그의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협을 당할지 또 어디에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 바울의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기에 복음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고난을 받아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을 받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지식으로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장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그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독일군은 유대인들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독일군은 유대인들을 독가스실로 유인해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 수용소 안에는 당시에 학살되었던 그 유대인들의 신발이 약 2만 켤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41년 7월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가 탈출을 했습니다. 탈옥을 했습니다. 당시 그 수용소에서는 이 탈옥수가 발생하면 다른 수감자들, 동료 10명을 굶겨서 죽이는 그런 수용소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지목을 받은 이 프란치스코 가즈브니체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죽기 싫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옆에 서 있던 수감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도 자식도 없다.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겠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 콜레 신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인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의 소속이었던 이 콜베 신부는 당시 수천 명의 유대인과 또 폴란드 난민들을 위해서 쉼터를 꾸렸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정치범이 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름 당시에 존경받는 신부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저 같으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이런 죽음의 공포를 맞이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콜베 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이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당시에 이 감방의 간수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사 감방의 수감자들은 묵주 기도와 성모 찬가를 바치다 죽어갔다. 감옥 안에서 당신은 내일 낙원에 있을 겁니다 라고 다른 수감자들을 위로하던 콜베 신부는 독극물 페놀까지 주사하여 죽음을 맞이하였고 결국 수용소 안에서 소각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 콜베 신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고 오히려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감옥도 누명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콜베 신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그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미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이 더 좋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족하며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